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번 다니엘서 2장 내용 기억하시나요? 혹시나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또 다니엘서 2장 내용을 보시면 아실 건데요. 다니엘서 2장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신상의 모습을 꿈을 꾸죠. 그런데 그 신상이 다 의미하는 바가 앞으로 이제 이어질 나라, 흥망성쇠,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라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3장에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장에서 이제는 2장에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다면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또 신상을 또 금신상을 만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60규빗 그러는데 약 한 높이가 27m 좀 넘는 그 정도. 그리고 폭이 2.7m 평균적으로 30m, 3m 그 정도 이제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고 나서 이제 낙성식이라고 하죠. 다 만들어졌을 때 그걸 축하하는 그런 자리. 그 낙성식 때 이제 그 모든 나라에 있는 관리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다 모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낙성식을 합니다. 낙성식을 하니까 이제 신상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되겠죠.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에 다 불러놓고 이제 막 온갖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사람들도 모이고 또 이제 그 신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악기들 쫙 부르고 교회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성가대 굉장한 오케스트라와 성가대 이렇게 부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신을 위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을 찬양하는 거겠죠. 그 신을 찬양할 때 모든 사람은 이제 그 신상에 절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다 절하라. 한마디로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거죠. 자신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절하지 않으면 모두 불태워 죽이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불태워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절을 해요. 사실 꼭 왕이 불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하지 않아도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그래야겠죠. 제가 군대 가보니까 그런 거 좀 느끼겠더라고요. 이 군대에서 높은 사람이 이 기독교이면요, 예배 때 그 밑에 있는 장교들이 또 그 주일날 교회를 와요. 반대로 높은 사람이 또 불교에서 절 열심히 가면 또 그 밑에 있는 장교들이 또 절에 가고 그런 모습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왕이 절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다 절을 했겠죠. 근데 그때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중에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니엘의 친구들 이름이 나오는데 먼저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은 절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요. 유대인들이 좀 독특했다. 또 다른 말로 알려주는 게 뭐죠? 유대인들은 절하면 안 된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저 왕님 그 폐하 누가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왕이 되게 이제 화가 났죠.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제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왜 절 안 하냐?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러면 내가 없던 일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왕의 목적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거니까. 그랬는데 그들이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 아니면 너희 불에 던져 넣겠다.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는 말이 저희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하지 않고 또 불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혹시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져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뭐 손해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래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손해를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거예요. 혹여나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더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한들 우리는 말씀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잖아요. 나에 대해 제대로 도전하네? 날 무시해? 뭐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평소보다 불을 더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이제 지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에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불에 던져지게 되죠. 불에 던지고 나서 왕이 대충 멀리서 보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이 불에 던지라고 했을 때는 3명을 던졌잖아요. 다니엘의 친구들,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을 던졌는데, 그런데 불 속에는 4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왕이 보는데, 왜 4명이지? 그리고 한 명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평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영광이 있어 보이고, 위엄이 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뭐 그런 한 존재가 그 안에 같이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물 속에. 다니엘 세 친구만 있어야 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있어야 되는데, 뭔가 거룩한 그런 존재가, 뭔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빨리 나와봐라. 그러니까, 불에 던져놓고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나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에서 막 나오는데, 아니, 이게 옷이 탄 흔적도 없고, 머리카락이 그슬르지도 않고 그럼 멀쩡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하는 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살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몸을 쪼갤 것이고, 그러니까 죽인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의 집을 걸음토로 삼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집안 자체를 몰락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게 오히려 반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더 높이 올려줍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그런 높음 이런 걸 떠나서도요, 고난을 한번 겪고 나잖아요. 고난을 이겨내고 나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한 차원 더 올라갑니다. 뭐 관계의 어려움도 마찬가지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고난 속에서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한 차원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도는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다니엘 3장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다니엘서 3장과 함께 이 다니엘서를 사람들이 많이 읽었을 당시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서를 정말 많이 읽었을 때, 다니엘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을 때가 언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이 헬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자신의 이름을 나를 에피파네스라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피파네스는 나는 신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신의 현현.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 불러라. 나는 신의 현현이라 불러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다가 이 제우스 신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우스 신을 숭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종교적 강압 정책을 펴요. 유대인들에게 이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요. 강제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안 먹거든요. 근데 강제로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잖아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하는데 할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적 행위를 다 억압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인데 이때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다니엘서 읽다가 이 3장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도전이 됐겠죠. 그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비록 불에 타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말씀을 지켰다. 도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망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 우리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우리가 굴복하지 말자.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이 힘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거든요. 과연 이 당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다스릴 때만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니엘서는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이 각 나라마다 사람들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물론 제가 말하는 게 뭐 단 상징적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 우리에게는 은혜고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십자가를 가치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소, 힌두교는 굉장히 소를 가치 있고 신성한 동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는 그렇지 않죠. 소 맛있게 여기죠. 불경을 대한 태도도 뭐 이렇게 불교를 따르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대한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기독교인이나 힌두교인이나 뭐 불교인이나 이슬람교나 공통적으로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있어요. 달러죠. 돈은 모두 다 가치 있게 여겨요. 그러니까 불경을 대하는 태도, 성경을 대하는 태도, 꾸란을 대하는 태도는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대하는 태도는 같더라는 거예요. 달러의 가치를, 돈의 가치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당시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우상 섬기기를 강요했다면 오늘날은 돈이 삶의 기준이 되어가는 거죠. 돈이 우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다니엘 3장을 보고 다시 한번 도전받는 겁니다. 나는 내 삶의 기준이 돈이 아니라 말씀이 되기 원한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감수하겠다.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하겠다. 관계적인 어려움이 와도 나는 도전하겠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 삶도 지켜주실 거다. 소망을 하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돈이 아니라,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 붙은 거죠. 이 다니엘 3장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희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신앙 지키기 어려울 때 이 다니엘서를 봤습니다. 오늘날 돈이 우상이 되어가고 신이 되어간 이때에 우리도 다니엘서 3장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붙들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